계절의 변화 안에는 생명의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자라가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는 건물이나 어떠한 구조가 아니라 유기적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이 끊임없이 변화 과정을 겪으며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몸의 생명 단위는 바로 세포와 같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변화와 성장의 핵심은 바로 성도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자랄 때 그 몸에 맞는 옷을 사는 것이 정상이지, 옷을 먼저 사놓고 나서 그 몸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스템이나 전략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더 자라나는데 필요한 그 옷을 입는 것을, 그것이 바로 변화의 과정인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자라가고 싶은가?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변화의 시작인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이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은 변화시키고 싶고 교회는 변화시키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서로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며 자라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면서 이전의 간섭의 털을 벗고 이전의 외식의 규격을 이렇게 다 깨트리면서 자라가고 있어요. 변화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모습,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변화를, 또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이나 또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개혁을 꿈꾸고 변화해야 될 것인가? 자꾸 무엇인가 이 개혁이라는 것을 틀을 받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전에 없던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핵심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내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또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여 몸부림칠 것인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방문하여서 고넬료 집에 도착할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를 받고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순종하면서 그 요바에 있는 형제들과 또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보낸 그 수하의 사람들과 베드로 자신이 함께 길을 재촉하여서 지금 고넬료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11장에 보면 이들의 무리가 10명 정도입니다. 요바에서 베드로를 따라간 형제들이 6명이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쭉 따라와 있는데, 이제 이들이 도착할 쯤이 되어서 고넬료는 목을 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24절의 모습입니다. 고넬료가 이 기다린다라는 24절의 단어는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을 빼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상태가 바로 기다린다는 의미거든요. 고넬료가 왜 이렇게 간절히 베드로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물론 천사의 지시를 받았죠. 베드로가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던 중요한 베드로의 방문의 목적, 이유가 11장 14절에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을 고넬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너 구제와 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되었다,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왜 베드로를 초대해야 되냐 그러면 이 베드로가 내 온 집의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리라. 그 사실을 고넬료에게 미리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온 집이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확대 가족이죠. 이 고넬료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안의 모든 식솔들이
구원의 소식, 구원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이라는 지시를 미리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고넬료의 영성, 살아있는 신앙, 꿈틀꿈틀거리는 역동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고넬료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너무 감사한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더 풍성한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예배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평소 은혜를 사모하던 이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간절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친척들과 혈연관계의 친척들, 그리고 우정관계의 친구들을 아는 대로 다 불러 모아서 아마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은 미어 터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까운 사이에서 종교 문제와 정치 이슈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 우리 추석 명절이 이번에 굉장히 길죠. 10일인가 11일인가 굉장히 긴 추석 명절인데,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이 명절이 불편하고 힘이 든 시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제사 지내지 않는 이유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핍박받을 수도 있고, 참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이 친지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거든요. 정치 이야기나 이 종교 이야기는요, 그나마 대면대면했던 관계마저도 깨트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들이 이 이슈들을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는 불편한 이러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넬료도 그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초대할 때 이런 위험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열정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저들도 함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에,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그 풍성함에 초대해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더 뜨거웠기 때문에 친척과 또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의 방문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변혁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될 옷, 우리가 익숙해 있는 틀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모임을 피하는 시대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들이 식어지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함께 연결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대한 기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임을 피하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경고처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환경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직장생활이 더 바빠졌고, 맞벌이 부부가 되어졌고, 자녀들이 이전과 다르게 손이 많이 가고, 더 많은 어떠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교회에서 모이고, 이전처럼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상황들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 교회도 성내동 둔촌본당 있을 땐 주변에 바글바글 모여 살았어요. 근데 전세값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아 버리니까 2년 뒤에 계약하려면 5천만 원 더 달라고 그래요. 월급쟁이들이 그 전세값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 구하고 또 더 이 값싼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다 지금은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들은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들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대한 회복이 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회심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요, 구원의 이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은 가족으로 부르셔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다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과거로 다 돌아가야 될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유산은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2012년도 2월 달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금요 예배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 시장 바닥에 이 들어가는 입구도 시끌벅적한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유모차 주차였습니다.
저는 이게 차가 주차된 곳은 보았는데 유모차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쫙 이렇게 주차된 그런 교회는 제가 처음 보았어요.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정말 애기 엄마들이 잠옷실에 바글바글하고 그 둔촌본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그 옆에 왼편의 자리도 꽉 차가지고 어떤 목사가 왔나 그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교를 되게 뜨겁게 했는데 성도들이 기억하는 건 제가 커피 예화만 기억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커피를 좋아하시구나. 제 목양실에 올 때마다 모든 분들은 커피 선물이 거의 90%입니다. 커피는 좋아하지만 꼭 그것만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참 제가 놀랐어요. 야, 요즘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구나. 사람들이 좀 촌스러워요. 이게 도시의 교회인데 시골틱한 느낌이 물씬 풍기면서 화장실에 가니까 막 이렇게 지렁내도 나고 막 뭔가 이렇게 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근데 그게 참 순박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제가 이제 교회 목양실에 쭉 있으면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그때는 뭐 샬롯 학교 이래가지고 막 이 대안교육들도 거기에서 하고 또 요만한 지금 우리 조금 더 큰 우리 요 자매들이 교회에 살았어요. 아침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게 오전에 와가지고 부인의 모임하고 밥 먹고 나서 교회 안 가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놀다가 또 앞에 호떡 사 먹고 뭐 하여튼 자기들끼리 하다가 저녁 예배까지 뭐 이렇게 드리고 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게 너무 상황이 바뀌어졌죠. 환경이 바뀌어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를 북돋아 주는 것,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것이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설문조사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니즈가 필요가 뭐냐 그러면 일상의 외로움들 가운데 좀 누가 개입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소그룹과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게 37.9%예요. 37.9%. 가장 많은 우리의 필요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먼저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많고 또 일상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좀 깨닫고 누리고 싶은 마음은 맞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 이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했을 때 제가 담당했던 캠퍼스가 조금 유명했어요.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캠퍼스로서. 학생들이 거의 한 이제 예배 때 한 250명, 300명이 모이는 그런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자가 뛰어나서 그런 열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없던 특별한 모습이 제가 섬기는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요. 학교가 외곽에 있었거든요. 도심지가 아니라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리더들의 100%가 다 자취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밥해 먹고 함께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침밥 먹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 도서관 자리 잡고 그 모든 이 공동체 생활을 리더들이 졸업할 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울 틈도 없고 모든 개인의 고민이나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 비공식적인 사적인 만남과 함께 이 생활 공동체에서 다 나누어 주면서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본을 받으면서 부쩍부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이게 건강하게 참 성숙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사람들은 가르침보다는 본과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임의 역동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강단의 설교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는 이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비전은 사람이 전념시키는 것이지 구조나 전략이 전달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성과 생명력은 바로 여러분이 세포가 되어서 옆 세포에게 전념시키고 번식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틀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거나 개혁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그 사모함이 가슴 속에 뜨겁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식지 않는 곳, 모일 때마다 그것을 기다리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교제의 그 진국과 같은 맛을 알기 때문에 그걸 목말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되어야지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옛날의 구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척거리에 있으면 주중 예배도 나올 수 있고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고
그냥 건너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디아스포라예요. 수도권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례 본당까지 예배 드리러 나오겠어요?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으면서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진국 같은 공동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다독여 줄 수 있는 그 관계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가 있고 주중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너무 척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 예배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소그룹 속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좀 끌어주고 밀어주고 받은 말씀을 나누고, 또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힘든 데를 다독여주고 끌어주고, 이런 것들이 소그룹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소그룹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또 이 전부 다가 모일 때 지쳐있고 힘들기 때문에 시너지가 드러나는 것도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1:1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 있는 데서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만나지만 늘 속에서는 하지 못한 어떠한 이렇게 깊은 자기만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상태들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우정의 영성을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 중심을 나눌 수 있고 내 속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 또 한 발짝 더 앞에 서서 내 영혼을 끌어주면서 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힘써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또 교회도 그것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 이 지체들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인데 가족이 이제 안 된 거예요. 가족이 되지 않는 교회에서 교회의 충만함들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양육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가족이라고 하셨고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이 영혼의 깊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꿈꿀 수 있는 가족 공동체의 이 연결들이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다가 피 터져 있다가 함께 모이면 가족이기 때문에 엄마 그러면서 그냥 자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품어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직장이 가까우면 직장에서 형제들끼리 좀 모이고, 또 그래서 부인의 모임들도 저희들이 그래서 이 세대별로 모이다가 마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 중심으로 좀 모아줬잖아요. 또 그걸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되면 세대별이 좀 더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여러분들 나이대로 또 모여서 또 하든지,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우리가 같이 서로를 살리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무엇일까 실험하고 고민하면서 그 틀은 계속 변화되어 나가야 돼요. 시계치의 신대론처럼 어떤 때는 세대별로 모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함께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정답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소그룹이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소그룹이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변혁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소그룹을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뭐 직장 소그룹을 만들었다가 세대별로 만들었다가 그 구조가 먼저 되어져 버리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요, 이거는 사람들의 억제하는 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의 변화라는 것, 성도의 변화라는 것은 절대로 구조나 전략이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가족관계에 대한 지체관계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지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변화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가정교회로 갈 것입니까? 목사님 뭐 제자 훈련을 할 것입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사람 살리는 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살리면 지금 그대로 같은 지금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바뀌면.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1 관계가 더 좋으면 그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가정교회 같은 모델이 좋으면 그것도,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고 그것만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가족됨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그리고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이 마음부터 붙돋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다 같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밀도감 있는 교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로 자기들끼리 폐쇄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끌어당기고 또 찾아가가지고 살려내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양성도 인정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된 방향들, 정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가지는 것들. 저는 이 고넬료의 모습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친척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공익 광고를 했잖아요. 기도 안 되는 사람들 금요예배 좀 나오라고. 조금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못 나와요. 대부분은 끌어줘야 되는 누군가가, 야 같이 기도하러 나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의 예를,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금요예배만 초점 맞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어디 있든지 조금 이제 서로 돌아보면서 이 관계들 속으로 들어가고, 힘들지만 다 외로워하잖아요. 외롭지만 손을 내밀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한 발짝 우리가 좀 앞서가다 보면요, 또 다가가다 보면 우리가 가족이 되어지거든요. 가족이 되어지거든. 다 우리가 외로운데, 다 힘들고 지치는데, 그냥 우리의 세상의 틀과 지금의 간섭의 틀은 뭡니까? 그냥 이게 최선이고 더 이상은 아니지. 이걸 깨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고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따라야지 왜 우리가 습관을 따르고 우리의 어떤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데 이전과 같은 모습은, 이전과 같은 구조는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것들을 계속 좀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고 제가 형제들 만나고 또 힘든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한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체가 조금씩 하다 보면서, 야 이제는 서로 좀 이렇게 만나고 개입하고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의 공동체의 건강성들을 회복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가 타 교회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많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점점 약화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틀을 부수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말 예수 가족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 지체가 되어지는,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그러한 이 방향들과 그 방법을 찾는데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지만이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25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입니다. 방문한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은 헬라 세계에서는 영웅을 환영하는, 영웅을 맞이하는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고넬료의 관습 속에서 베드로는 황제와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황제를 대하듯이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지금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황제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신을 대하듯이 베드로를 대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만류합니다.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이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를 구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 양극단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하는 듯이 사람을 신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들을 신적인 존재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숭배하거나 존경하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함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와 다른 신적인 부류고 나와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배격해야 될 대상은 뭐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거든요. 짐승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향하여서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똑같은 인격으로 고넬료를 대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짐승 취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은 모두 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피차 이렇게 동력하는 것은 필요한데 필요 이상으로 신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말고, 또 때로는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해서 사람을 짐승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의 틀이 뭡니까? 가진 자는 신적 존재가 됩니다. 갑들은 신적 존재가 되고 여러분들 가지지 못한 자들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짐승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틀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까지 같이 들어와서 사역자들은 신적 존재로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늘 뭔가 이렇게 수금하고 희생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 이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세상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스토트의 해석보다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목양 관계의 본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고넬료가 신처럼 베드로를 높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고넬료의 중심에 있는 사역자에 대한 환대와 존경의 마음들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오늘날 뿐만 아니라 또 역으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보여준 것처럼 권위자들 또 어떻게 보면 교회 리더들이 자신의 권위의식에 차서 자신의 이권들과 누림에 대해서만 눈이 멀어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사람들이 세워주신 그 존경의 리더십을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에서 희생하면서 다 쏟아부어 줄 것인가의 본을 보이는 것,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 마음이 참 힘든 것이 요즘 이 목양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불신과 견제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어떤 페북 친구들이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제가 될 수 있으면 요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참 기도할 것도 많고 마음이 힘든 게 많은데 참 이 교회의 상황들을 보고 목회자들의 상황을 보고 또 그것을 아파하는 성도들의 이 탄식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글들을 보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만 참 고통스럽게 하는데 어떤 순간에는 제가 참 이렇게 저도 조금은 그러한 부분에 많이 찬동하지만 서로가 선을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아니면 정말 이 선만큼은 지켜줘야 될 그 경계들도 무너지면서 그것이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든지 아니면 이 리더십들이 밑에 사람에 대한 공격이든지 이 선을 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목양 관계는요,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참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사실은 이 목양 관계의 책임의 90%는 저는 사역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리더라는 것은 담임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일꾼들 중에 특히 중직자들이나 당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역자들 그룹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위 해체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모든 공동체와 모든 조직에는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존경해 줄 때만이 올바른 다스림과 가르침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 늘 이야기하지만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가정, 부권이 없는 가정의 자녀 교육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그 권위가 건강하게 행사되는 데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성경의 권위는 뭐냐 그러면요, 누림의 권위가 아니라 섬김의 권위라는 거예요. 왜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줍니까? 성경의 비유는 교회가 주께 순종하듯 순종해 주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세워진 권위는 뭐예요? 대상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면, 자녀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면, 야, 내가 왕이야.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아버지들은 그렇게 군림했어요. 그건 성경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세워진 권위는 이제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같이. 이게 성경의 권위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모든 조직체의 권위는 사람들이 그 리더에 대한 수고와 열심을 알고 존경해 주면요, 그 권위가 어떻게 사용돼야 돼요? 다 흘려보내야 되죠. 예? 기업의 이익과 모든 것들을 자 인마이 포켓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복지를 나누고 함께 그들의 삶을 세워주면서 다 흘려보내면서 정말 세워진 권위와 유익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서로가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상대방의 역할만 요구하게 될 때 그 조직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남편은 남편 역할을 안 하면서 아내에게 자꾸 요구만 합니다. 아내 역할을. 아내는 아내 역할을 안 하면서 남편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요구만 하게 되어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 교회가 목양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목사들은 교회 돈을 자기 돈 마냥 횡령을 하고 자기 아들 데려다가 세습시키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건강한 리더의 본이 없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90% 이상을 리더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위를 없애버리고 리더를 견제하거나 판단만 하게 되어질 때는 또 그것도 성경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제자들 공동체 와서 참 감사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의 목양권들이나 목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뢰해주고 존경해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또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누구 하나 태클 걸거나 누구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는 것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꿈꿀 수 있고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유산들을 다 이렇게 이 건강한 목양관계 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저 역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지지와 사랑과 격려를 가지고 제 유익과 제 권위의 사용으로 그렇게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어진 권위와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교회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서로가 노력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 건강한 목양관계 좀 회복하고 좀 마음으로 서로가 품어주는 관계.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고 나서 밀레도 항구에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 장로들과 작별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바울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역할 때 어떻게 하지 않느냐,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했고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생명같이 아끼면서 사역했다. 그 절절히 자기 어떠한 이 목회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니까 그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들이 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동력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 정말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이 마을 리더와 멤버들의 관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당회원들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 이런 게 일어나야 되고 사역자 그룹과 이런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먼저 차지할 것들은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거 사실입니다. 어쨌든 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때문에 갔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것이 깊은 사랑을 주었는데 이게 상처가 그만큼 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는 안 속아, 다시는 사랑을 주지 않으리,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관계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그냥 사랑하다가 또 속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야, 이게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교회와 이렇게 건강한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몸도사리지 않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양관계,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게 좀 가정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정의이고 성경적인 여러분들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권위해체주의 시대거든요. 성경은 권위주의는 배격합니다. 그러나 권위가 있어야지만이 그 권위가 약한 자들과 힘든 자들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또 리더십의 권위가 사람들을 살려는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권위는 권위주의는 문제이지만 권위는 세워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권위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잘 세워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울어봤거든요. 뭐 힘들어서도 울어봤지만 최근에는 감사해서 많이 울어봐요. 예, 당회하고 나서도 제가 너무 감사해서 울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두 지체와 만나면서 두 주체들이 동일하게 참 이렇게 울더라고요. 한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그게 몸을 던지기 위해서 참 이곳저곳 좀 공동체를 찾아갔는데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 보시면서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설교를 또 아내분이 같이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한국에 오셔서 인터넷 듣고 나서 같이 울면서 교회를 꿈꾸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이렇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또 우리 교회에서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교회에 대한 꿈이 생겨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꿈을 꾸고 참 그 마음들을 주시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잘해야 되죠. 사역자들이 또 당회원들이 중직자들이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잘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서로가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견제나 판단이 먼저 앞서서는 서로가 안 되고 일단 신뢰하고 믿어주고 어쨌든 우리가 좀 이게 문제가 생겼으면 분명히 판단과 견제가 필요하지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서로가 소중하고 존귀 여기는 이 모관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서로가 견제해야지만이 서로가 쥐어짜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공동체와 조직 속에서는 존경과 신뢰가 함께 또 본이 되는 것이 되는 그 관계들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은 베드로가 오늘 보면 유대의 간섭의 틀을 깨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고넬료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뼛속에 사무쳐 있었던 외식의 틀을 깨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봅시다. 자, 이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일으키고 나서 더불어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이거는 함께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넬료와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제 고넬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28절, 29절에 왜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찾아왔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나타내기 원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들은 섬기면 안 된다. 그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금지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상숭배이고 하나는 결혼하는 것, 혼인하는 것.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까지 흘러오면서 이것이 확대 해석되어져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위법이 되어진 거예요. 식사 교제도 위법이 되어진 거예요. 원래 신명기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가르침은 이방인들의 문화와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 가치 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지 그들과 분리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분리된 가르침이 되어져서 아예 교제를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이것이 거룩한 신앙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건진받았잖아요. 세상과 구별돼요.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람이에요. 파송되어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이지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유대교의 가르침처럼 분리되는 신앙, 교제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럼 복음이 어떻게 전거됩니까?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교의 간섭 속에서는 위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법인 줄 알지만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안다. 이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한 게 있는데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보자기 환상 속에서 음식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환상이 음식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너희들이 음식을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한, 깨끗한 것으로 구별한 것처럼 사람도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구별하면서 거룩한 너희들끼리 교제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진성 취급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장애물이다. 그걸 지적해 준 거죠. 그거 허물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들과 교제하라. 그들과 복음을 나누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히 소화는 못했지만 그럴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말씀 때문에 초대에 응하여 여기에 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양하지 않고 온 것이죠.
불편해하지 않고 어떤 이유를 대지 않고 이제는 순종하여서 이방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고넬료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본래 개혁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상식을 깨트리는 것이고, 당시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금기 상황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노예 해방이 시작되어질 때 당시 사회의 보편 상식은 흑인들은 노예 취급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아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인간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 셈 족속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그 성경적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말씀을 제대로 찾고 나서 그 당시에 보편적인 가르침 뭡니까? 예, 노예는 사람이 아니란 걸 깨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금기사항이 뭡니까? 노예를 사람 대접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 해방과 흑인 해방과 여성 해방의 모든 것들은 당시의 보편적인 상식을 깨뜨리는 것이고 금기사항을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캐톨릭에서, 여러분들 캐톨릭 이단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질되고 왜곡된 것은 있지만, 근데 캐톨릭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캐톨릭이 이 사도들만이 말씀을 전가할 수 있고, 베드로의 후손인 사제들만이 말씀의 특권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제3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잘못된 그러한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을 가지면서 금기사항이 뭡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 없었어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제3을 스스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제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사하는 고난이 사도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사제에게만. 성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금지사항이었어요, 캐톨릭에서는. 근데 루터가 반박문을 열고 나와서 하는 게 뭡니까? 그 금기사항을 깨트리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개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들, 또 우리에게서는 저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터부시하는 것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어떠한 고집이나 자기의 기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게 성경의 개혁이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세 번이니까 싸우잖아요, 한 상 속에서. 근데 결국 이 베드로는 허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관습과 틀을 깨면서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위법인 줄 알지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 가진 가운데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상식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고, 예. 또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것이에요. 불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오늘날 신앙이 병든 것은 뭐냐 그러면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또 해야 될 것들도 맞습니까? 말이 꼬여버렸는데 어쨌든 이게 거꾸로 되어버린 거죠. 성경에서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간섭이라는 틀 속에서 숨어버리는 것들, 이 전부 다 개혁되어져야 될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빛을 비추어서 잘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을 깨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관습과 전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더 누리고 살아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면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관습이 되어졌고 위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이 이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용기를 내어서 세상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성도와 교회가 만들어 나갈 개혁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배우는 변화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요, 이제 나는 이렇게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너에게 왔다. 이 이유 때문에 왔다. 위법한 건 줄 알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나는 왜 당신을 초대했냐 그러면 여차여차해서 이렇습니다. 30절부터 나흘째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당신 집에 가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는 고넬료의 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고넬료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와 기도거든요.
이것은 제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께 설교할 때 바리새인들의 경건 생활의 상대 덕목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여는 것이고, 구제는 이웃을 향하여서 창을 여는 것이고, 금식은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창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과 영혼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3대의 경건생활의 덕목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들의 경건생활이 변질되면서 외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회당 시장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땡그랑거면서 구제 헌금이 들려가는 그 소리들을 좋아하고, 기름을 바르면서 금식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사람 눈을 의식한 이들의 모습은 신앙에 도움이 되기보다도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겉모양은 번들어하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시체들이 썩어있는 시체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위선되고 거짓된 영성의 상태로 몰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 기도와 구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외식의 틀을 지금 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식의 틀을 깬 고넬료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베드로를 초대하고 나서 33절에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고 야,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너무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당신이 오신 것이 너무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천사가 분명히 베드로 당신이 오시면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서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외식의 문제가 뭡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항상 외식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신앙을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산상수훈 6장에 신앙의 양대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외식이에요, 외식.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부터 19절부터니까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 이 두 가지가 극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건강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해요. 근데 못 이기죠, 그죠? 근데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예,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보거든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의 지지와 격려가 없으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안 알아준다고. 권위자들이,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냐 그러면 일한 만큼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삿대질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외식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건 외식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상달하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외식이 아니라는 말이 그게 뭐냐 그러면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영혼의 굶주림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외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뜨거움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의 평판과 같이 띄어지지 않는데 분노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정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신앙,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문제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껴서 의에 대한 굶주림으로 엎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예?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과, 그게 외식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개혁돼야 될 것들이 관습의 틀을 깨는 것이고요, 외식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일하지 아니하면.
제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지 외식하는 자가 안 됩니다. 그것 판단하는 시금석이 뭡니까? 자꾸 섭섭함이 올라오는가?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가? 저거 빨리 담임 목사님 알아야 되는데, 저 누군가 알아서 내 인정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를 안 알아줘?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옅어지고 자꾸 여러분에게 그것이 별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점점 사라져 가는가? 자꾸 가면서 더 깊어지고 뜨거워져 가는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뜨거워져야 될 것들은 의의 주림이에요. 하나님 알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섬기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섬길 차질도 안 되고, 내가 내 꼬라지가 너무 한심하고,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게 발견되어서 울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앞에, 그 눈앞에서 섬길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빛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자기는 안 보여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자꾸 다른 사람 것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 과정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게 이것이거든요. 나는 뛰는데 너는 왜 안 뛰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똑같이 대우해? 이게 안 무너지면요, 우리가 사람을 죽입니다. 열심히 하면서. 고넬료가 여러분들 이방인이잖아요. 예. 훨씬 유대인보다 성경 지식도 작은 사람인데, 이게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각과 두려움과 떨림,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에 대한 중심을 놓쳐버린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다 외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떤 시점 속에서 우리는 변화하자, 그거는 변화가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는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도입하는 것도 변화가 아니고, 전략과 구조를 짜는 것도, 그거는 우리가 몸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하면 옷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옷을 먼저 갖다 놓고 거기에 우리가 맞추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원할 때 그게 필요한 옷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넬료가 되고 내가 베드로가 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지? 저 사람 변화시켜야 되는데 다 죽입니다. 변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그 진정한 변화는 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출발돼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이런 게 나눴습니다. 하나는 제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꼭 공예배가 아니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어쨌든 지체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영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고넬료처럼 끌고 밀고 당겨주는 그러한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야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목양 관계를 회복합시다. 참 제가 부끄럽고 이 말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나누는데 서로가 좀 노력하면서, 저도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에 이 에베소의 이 장로들과 바울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장로들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또 우리 섬기는 리더들과 멤버들과의 관계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직장에서 상사와 여러분들의 일단 이 직원들의 관계가 좀 이런 성경이 원하는 진정한 동력의 관계, 목양의 관계 회복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관습의 틀, 세상이 다 옳다 그러지만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러고, 세상이 다 하지 말라 그러지만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그것 우리가 이제는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식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자꾸 일하면서 사람이라 섭섭하지 않을 수 없고 불평이 없을 수 없지만 자꾸 그게 커져가는가? 10년, 20년을 일했는데 똑같은가? 이제는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겪어 나가면요, 변화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복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